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서 이민 목회를 하고 있는 토마스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가장 취약했던 순간을 고백하려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성도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있거나 말로 인해 생기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2018년 가을, 저는 교회 사역과 개인적인 문제들이 겹치면서 심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목사인 제가, 평안을 전해야 할 제가, 정작 제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잠 못 이루는 밤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는 평안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강단에 서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고 외치면서 정작 제 삶에는 그 평안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낮에는 불안하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도해도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았습니다. 찬양해도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 평안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제게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찾던 평안은 환경이 좋아지는 평안이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평안, 상황이 나아지는 평안,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전혀 달랐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평안한 것,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잠을 잘 수 있는 것, 문제는 여전한데 웃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저와 같은 상태는 아니십니까? 스트레스로 잠을 못 이루시나요? 불안으로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걱정으로 하루가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오늘 제가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발견한 7가지 진리를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확인한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의 비밀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깊이 함께 그 비밀을 발견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평안은 환경이 아닌 관계에서 온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평안할 텐데, 저 사람만 변하면 마음이 편할 텐데, 이 상황만 지나가면 괜찮을 텐데, 저도 그랬습니다. 2018년 그 힘든 시기에 저는 환경이 변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 스트레스를 없애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수없이 읽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환경적으로는 평안할 이유가 없는데 평안한 것입니다. 상황적으로는 불안해야 정상인데 평안한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실제로 경험하는 평안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쓴 곳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감옥이었습니다. 환경은 최악이었습니다. 자유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편지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무려 16번이나 반복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달은 것은 2019년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또다시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던 새벽 4시, 저는 기도 방법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세요로 바꿨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당신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세요로 바꿨습니다. 그날 이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문제는 여전한데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는 그대로인데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평안은 환경이 좋아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에 계시든 어떤 상황을 겪고 계시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시면 평안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에 의존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관계에서 옵니다. 두 번째 평안은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다. 제가 불면증으로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명상을 해보세요. 운동을 하세요. 여행을 가세요. 다 좋은 조언들이었습니다. 저도 다 해봤습니다. 운동도 하고 여행도 가고 명상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일시적이었습니다. 운동하고 나면 그 순간은 좋은데 집에 오면 다시 불안했습니다. 여행 갔을 때는 괜찮은데 돌아오면 다시 스트레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제 힘으로 평안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주노라입니다. 만들라가 아닙니다. 얻으라가 아닙니다. 주노라입니다. 평안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제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안해지도록 도와주세요에서 하나님, 당신의 평안을 제게 주세요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세요에서 당신의 평안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세요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애쓰지 않는데 평안이 왔습니다. 노력하지 않는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2019년 겨울 한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집사님이셨는데 심한 불안장애로 약을 먹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럴까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성경도 매일 읽고 11조도 충성스럽게 하는데 왜 제 마음에는 평안이 없을까요?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 과거 모습이 보였습니다. 열심히 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제 모습이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평안은 집사님이 열심히 해서 얻는 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지금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안을 만들려고 애쓰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당신이 주시는 평안을 지금 받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사님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은 불안장애 약을 끊으셨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스트레스 상황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안을 선물로 받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족해서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받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의 평안을 지금 제게 주세요. 저는 지금 받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기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평안은 기도 중에 임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기도하는데 평안이 안 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제 스트레스를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제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평안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감사함으로입니다. 문제를 아뢰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것을 깊이 깨달은 것은 2020년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언제 끝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방법을 바꿔봤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은 힘듭니다. 불확실하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당신이 여전히 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당신이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당신이 시작도 끝도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불평에서 감사로, 요구에서 신뢰로, 초조함에서 고백으로 기도의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실제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는 여전했고 불확실성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2020년 5월 한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밤낮으로 걱정만 됩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권사님, 지금부터 30일 동안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해 보시겠어요? 문제를 말씀드리되 반드시 감사를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권사님은 반신반의하셨지만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빚이 많아 힘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처음 며칠은 어색하셨다고 합니다.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할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 감사합니다. 여전히 희망이 있어 감사합니다. 한 달 후 그 권사님이 다시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빚은 아직 그대로인데 제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편해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평안은 기도 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중에 임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십니다. 오늘부터 기도 방법을 바꿔보시겠습니까? 문제를 말씀드리되 감사를 먼저 고백하는 기도를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에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평안은 말씀 묵상으로 깊어진다. 기도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라면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십니다. 하지만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읽기만 하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2절을 보시겠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히브리어 하가는 반복해서 중얼거린다, 곱씹는다는 뜻입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말씀을 반복해서 씹고 또 씹는 것입니다. 저는 2018년 그 힘든 시기에
이사야서 26장 3절 한 구절을 묵상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처음에는 그냥 읽고 지나갔습니다. 아, 주를 신뢰하면 평강이 온다는 거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절로 계속 제 마음을 건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평강의 평강이라는 표현은 왜 반복되었을까? 신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일까? 한 달 동안 이 한 구절만 붙들고 묵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낮에 불안이 올 때마다 이 구절을 중얼거렸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이 구절을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제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평강의 평강이라는 것이 점점 더 깊어지는 평안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를 신뢰함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제 삶 속에서 실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상황이 와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스트레스가 밀려와도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라는 구절이 힘을 주었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말씀이 제 안에서 방패가 되고 평안이 되었습니다. 2021년 봄 한 청년이 상담을 왔습니다. 취업 준비로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어도 위로가 안 돼요. 그냥 글자로만 보여요. 저는 그 청년에게 묵상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많이 읽지 마세요. 한 구절만 깊이 묵상하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구절을 한 달 동안 매일 묵상해 보세요. 하루에 10번씩 읽고 각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한 달 후 그 청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온 느낌이에요. 불안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리라는 말씀이 떠올라요. 취업은 아직 안 되었지만 그 청년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평안은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할 때 깊어집니다. 오늘 한 구절을 선택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한 달 동안 묵상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평안의 뿌리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평안은 감사로 완성된다. 감사와 평안은 쌍둥이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평안이 있고 평안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보시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힘든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2019년 겨울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일 속에서 감사할 것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힘든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은 있습니다. 병이 든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병 속에서도 감사할 것은 있습니다. 관계가 깨진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것은 있습니다. 저는 불면증으로 힘들 때 감사 노트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의 감사 제목 3가지를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힘든 하루였는데 뭘 감사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3가지를 적다 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할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햇살이 따뜻했다. 오늘 식사를 3끼 할 수 있었다. 오늘 가족이 건강했다. 작고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그것이 제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감사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늘어날수록 평안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3개월 후 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제 반응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불평했을 일에 감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안했을 상황에서 평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2020년 여름 한 권사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3기 암이었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신방을 갔는데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병상 옆에 노트가 있었는데 감사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감사한 것이 3기에 발견되어 감사. 4기가 아니어서 A. 좋은 병원에 입원해서 감사. 3. 기도해주는 성도님들이 있어 감사. 저는 그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으세요?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하니까 평안해요. 불평하면 더 힘들어요. 감사하면 견딜만해요. 그 권사님은 1년간의 치료를 받으시면서 매일 감사 일기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치료 과정 내내 평안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힘든 날에도 감사할 것을 찾으셨습니다. 수술 후 회복이 더딘 날에도 감사를 고백하셨습니다. 2021년 여름 그 권사님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암보다 더 큰 선물을 받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평안은 감사로 완성됩니다. 감사가 없으면 평안도 불완전합니다. 감사가 깊어질수록 평안도 깊어집니다. 오늘부터 감사 노트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매일 잠들기 전 그날의 감사 제목 3가지를 적어 보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여러분의 시선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뀐 시선이 여러분께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6번째 평안은 나눌 때 배가 된다. 평안은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눌 때 더 커집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을 보시겠습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위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만 편하려고?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받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평안하려고?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달은 것은 2020년 초였습니다. 저는 불면증을 극복한 경험을 성도님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목사가 불면증에 걸렸다는 걸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연약함을 드러내면 목사로서 권위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용기를 내서 간증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떻게 평안을 경험했는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다가오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래요. 저도 불안해요. 목사님도 그러셨다니 위로가 돼요. 목사님이 극복하셨다니 저도 희망이 생겨요. 제 연약함이 다른 사람들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 고통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제 평안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나눌수록 제 평안도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혼자 간직할 때는 무거웠는데
나누니까 가벼워졌습니다. 평안을 혼자 누릴 때는 작았는데 나누니까 커졌습니다. 2021년 봄,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은퇴 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이제 할 일도 없고 쓸모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집사님이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과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뭘 나눠요? 저도 힘든데요. 바로 그 힘든 경험을 나누시는 겁니다. 집사님처럼 은퇴 후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집사님은 반신반의하셨지만 용기를 내셨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은퇴자 5분과 함께 주 1회 기도 모임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각자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단순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함께 고민을 나누니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함께 기도하니 평안이 전달되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니 희망이 생겼습니다. 1년 후 그 모임은 20명으로 늘어났고 지금은 40명이 넘는 은퇴자 기도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받은 위로를 나누니까 제 마음이 더 평안해졌어요.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쓰실 자리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평안은 나눌 때 배가 됩니다. 혼자 간직하면 작아지지만 나누면 커집니다. 여러분이 받은 위로를, 여러분이 경험한 평안을 누군가와 나눠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고통이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눌 때 여러분의 평안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7번째 평안은 매일의 선택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평안은 한 번 얻으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시겠습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어제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일의 선택도 아닙니다. 오늘의 선택입니다.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평안했다고 오늘 자동으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당신의 평안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결단입니다. 불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심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안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봄, 저는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였습니다. 그 순간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큰 병은 아닐까? 만약에 암이라면 어떡하지? 가족들은 어떻게 되나?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시 불면증이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게 2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요. 불안을 선택할 수도 있고 평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불안이 아닌 평안을 선택합니다. 결과가 어떻든 당신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기도 후에 평안이 왔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2주를 기다려야 했는데 그 2주 동안 평안했습니다. 결과는 다행히 양성 종양이었고 간단한 시술로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2주 동안 제가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평안은 결과가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매 순간 선택하는 것입니다. 2023년 여름, 한 청년이 상담을 왔습니다.
취업 스트레스로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약을 먹어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평안을 선택해야 해요. 어떻게 선택해요? 매 순간 불안한 생각이 올 때마다 의식적으로 평안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불안이 아닌 평안을 선택한다고 선포하는 거죠. 그 청년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올 때마다 나는 평안을 선택한다고 말했습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평안을 선택한다고 선포했습니다. 3개월 후 그 청년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불안한 생각은 여전히 오는데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매번 평안을 선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7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입니다. 평안은 매일의 선택입니다. 불안도 선택이고 평안도 선택입니다. 걱정도 선택이고 신뢰도 선택입니다. 근심도 선택이고 감사도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매 순간, 매 상황마다 평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오늘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마음의 평안을 위한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은 제가 고통 속에서 발견한 보물이고 수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확인한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평안은 환경이 아닌 관계에서 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실 때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둘째, 평안은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애쓰지 마시고 그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평안은 기도 중에 임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실 때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넷째, 평안은 말씀 묵상으로 깊어집니다.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평안의 뿌리가 됩니다. 다섯째, 평안은 감사로 완성됩니다. 매일 감사를 고백하실 때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고 평안이 완성됩니다. 여섯째, 평안은 나눌 때 배가 됩니다. 받은 위로를 나누실 때 여러분의 평안은 더욱 깊어집니다. 일곱째, 평안은 매일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매 순간 평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7가지는 단계가 아닙니다. 순서대로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작동합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기도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면 말씀이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면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면 나누고 싶어지고, 나누다 보면 매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입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스트레스로 힘드십니까?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7가지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안이 왔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저는 평안을 선택합니다라고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받은 위로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되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안이 아닌 평안을, 걱정이 아닌 신뢰를, 근심이 아닌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도 머나먼 타국에서 성도 여러분의 평안의 삶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인 크라이스트,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